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이 본문 속에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노아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에녹 두 주 전에 에녹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하면서 그다음 주에 좀 이 노아를 그냥 연속해서 다루면 어떨까 하다가 그 사이에 좀 아브라함 얘기를 좀 우리 해 보자.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 얘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서 오늘도 주제는 믿음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그러면. 저 믿어요? 여러분 저 믿습니까? 위험한 얘기들을 하시네. 이거를 좀 바꿔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믿음이란 용어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야 너 나 믿지?" 이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를 좀 하시면 좋을 거예요. "너 나 신뢰하니?"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준 형제한테 돈을 빌려요. "야 내가 다음 달 첫째 주일까지 갚을게. 너 나 믿지?" 이 얘기는 "너 나 신뢰하지? 내가 그날 너에게 이걸 갚을 걸 너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확신하고 있는 거지?"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에서 얘기할 때의 믿음은 요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믿음 그러면 뭐 동사냐 명사냐로 치면 어때요? 우리 단어로는 믿음 그러면 명사죠. 영어로는요? 집사님? 영어로 faith는 어떻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그렇죠. 멋집니다. 역시 멋지다 최재형. 아, 왜냐면 이 말씀이 나올지 되게 궁금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는 명사예요. 우리 사고방식엔. 근데 서구에선 이 믿음이 특히 히브리 사고에서는 동사입니다. 동사에 더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더라가 그가 가졌던 믿음 있잖아요. 이게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 건 그렇게 지칭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세준 형제가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의 행동에 뭔가가 다른 게 있어야 그 사람이 '아 저 말이 맞는 거구나.'가 되는 거지. "나 믿어." 그러고는 그냥 똑같이 산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신앙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믿음을 보려고 하는데 노아 시대가 어땠는지를 좀 먼저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읽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냥 지금 다시 볼 필요 없이 어떤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죠, 개판입니다, 개판. 이게 뭐가 제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휴 저거 깝깝하네.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 그런 때가 옵니다. '저거 제대로 클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저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죠. 그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뭐 요즘은 뭐 하도 시대가 흉흉해서 뭐 버려지는 아기도 있고 뭐 심지어 학대해서 죽이는 친부모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제외하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건 그냥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쵸?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첫 돌이 될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이 그 아이가 할 모든 효도보다 많대.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할 모든 효도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뭐 우리 집사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해하실 거고. 저도 그 말이 뭔지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부모님한테 효도할 거 다 했어요. 더 안 해도 돼. 여러분 몇 살입니까? 20살 다 넘었잖아요. 어 그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어 어떻게 잘해 드리고 막 명품백도 사 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 드려야지 그런 마음 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첫 돌 때까지 드린 기쁨이 더 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런 기쁨을 가지신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는지 성경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7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자, 그만큼 좋아하던, 그만큼 너무 기뻐하던 그 세상이 노아의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가지도 않은 거잖아요, 사실 노아면. 아담의 7대 손이면 얼마 안 간 건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 기쁘게 여겼던 그 존재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근심과 탄식의 거리로 바뀐 겁니다. 기대하면 실망이 클까요, 적을까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크죠.
하나님이 얼만큼 기대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아, 내가 얘네들 지은 거 정말 후회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들을 다 쓸어버려. 그냥 다시 할래. 아, 희망 없어. 그냥 다시 할래.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노아의 시대는 완전히 죄가 관영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존재들이 근심이 된 단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제가 읽을 때 이거 띄워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 그러니까 합해서 죄악이 그 죄악이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하나님의 큰 근심과 탄식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아, 노아 시대 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아주 작은 죄의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탄식거리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요즘 여러분 뭐 정말 많이 회자되는 그 JMS라든가 요즘 뭐 그 JMS 때문에 오히려 얘기가 좀 덜 나오는 신천지 같은 그리고 JMS의 그 교리의 원류가 되는 통일교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처음부터 얘네들은 거기 이단으로 출발을 했다. 물론 JMS는 좀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복음에 정말 몰입하다가 거기서 이단이란 한자 단어가 그렇잖아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달을 이의 끝단.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사실 기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존재들이 완전히 이렇게 끝쪽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탄식과 근심이 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이단들도 결국엔 아주 작은 죄악에서부터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 이단들 때문에 정말 기독교가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경시받고 하는 것에서 참 붕괴함을 느끼다가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넌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가? 근데 그 경각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작은 죄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탄식거리가 됐는데 여전히 나는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랬죠.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다 죄지면 자기 스스로 다 알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끄시고 어떻게 보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까지 돈 주고 사서 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근심과 탄식입니까? 우리는 명백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고 하나님의 탄식거리였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엄청난 이단을 멸한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착각이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아주 팽배했고요. 두려운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팽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고 하실 정도까지.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니야. 근데 얘로 내가 다시 인류를 새롭게 할래. 새로 판짤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는지 뭐 몇 억의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면 몇 억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께 탄식이 되지 않는,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인류를 하나님 만드시겠다. 새로운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 제2의 천지창조를 이루시겠다라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억만 명의 사람이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오직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고 정말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노아가 이런 험악한 시대, 정말 칠흑 같은 죄악의 시대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견뎠을까를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 참 노아 대단. 어떻게 세상이 다 그런데 얘만 안 그래? 온통 세상이 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하고 있는데 왜 쟤만 저걸 안 하지? 이런 생각, 뭐 때문에 어떻게 저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답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6장 8절 같게.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가 큰 믿음을 지킨 것, 그 어두운 세상에서 작지만 아니면 그런 어떤 형태로든 빛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모두가 정말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두가 노, 아니오라고 할 때 혼자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뭐 흔하면 굉장히 좀 가치를 좀 우리가 좀 저평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태바홀이 지어지고요. 우리 위층에 유초등부가 이제 딱 차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냥 그 아이들이 본당까지 가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좀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정수기를 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물이 정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먹으니까 쉽게 안 떨어지고 또 오래 놔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백원사님하고 통이 반만한 걸 찾았어요. 아, 이렇게 놓으면 조금 뭐 남은 거에 뭐 이렇게 칠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정수기를 놨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정수기 놓는데 되게 허전해. 정수기 하나만 갖고는 우리 아이들이 만족할까? 아, 그래도 좀 뭐 하나 좀 시원한, 정수기보다 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넣어놓을 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냉장고를 알아봤어요. 근데 또 맞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들여놨어요. 그리고서는 생각이 드는 거죠. 냉장고가 들어왔으면 냉장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채워야죠. 자, 그때 이제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음료수를 채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헌신을 하셔서 가득 채웠죠. 그래서 사진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자, 그게 딱 채워지고 그 주에 반 이상이 털렸습니다. 그 주일날. 애들이 미친 애들 같았어. 우리 애들이 평소에 안 먹이나 집에서? 근데 물어보면 진짜 안 먹어요. 탄산 못 먹게 하는 거야 엄마가. 아, 그래, 애들이 이렇게 금지됐던 것이 이제 풀리니까 뭐 거침없이 다 이제 자기들 막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우리 빌림 남성교회가 채웠습니다. 그 전에도 좀 이렇게 좀 채워지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의 1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의 이 머리에 저 냉장고에 음료수가 있다. 열면 항상 많이 있다. 흔한 것이 된 겁니다. 흔한 것이. 아이들이 볼 때 이제 귀한 게 아닙니다. 뭐 언제 가서 먹어도 되는데. 지진 3주 전에 채웠는데 아직도 콜라는 뜯지 않은 박스가 오늘 아침까지 있었고 오늘 겨우 이제 전대준 장로님이 뜯어서 반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올라가면 많이 있습니다. 흔해지니까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전에 교회 스타렉스 나오기 전에 그 그레이스라는 차를 저희가 현대자동차, 이건 농담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 그 차를 승합차를 개발하면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근데 그들이 그 전에 봉고라든지 마스터라든지 이런 차들이 수요를 보니까 교회가 정말 많이 사가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수요처잖아요.
그럼 교회에 좀 그래도 좀 중의적이지만 좀 호소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레이스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레이스가 영어로 우리말로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설교가 안 먹히는 거죠. 이제 중고등부에서 못해요. 우리 중등부애들이. 야, 그리스가 뭐야? 그리스가. 그 옆에 있는 몰라. 뭐 믿음인가 보지.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고 아이들의 이름에도 교회에 한두 명은 있지 않나요? 저희 교회는 없나 은혜? 중고등부에 없죠. 유초등부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도 은혜는 없네요. 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고 은혜라는 용어가 정말 많이 들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 은혜고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가서 인사할 때 성도분들이 나갈 때 설교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그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라는 표현이 많고 서로 은혜를 정말 나누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부작용이 생긴 게 뭐냐면 이게 별로 귀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만큼 귀하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멸망으로 치닫는 그 현장에서 그만 구원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게요. 그가 큰 믿음을 지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홀로 의롭게 산다는 것, 그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불의의 물결이 정말 홍수같이 밀려드는 그런 때에 홀로 그것을 거스려서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노아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한 겁니다. 노아가 마침내 심판을 이기고 정말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전한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노아의 생애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그가 어떻게 은혜 입은 사람이었던가를 먼저 기록한 그것이 있는데 우린 그것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가 당대 완전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고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에 앞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게 가장 앞선 그에 대한 서술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그 시선을 한번 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평안, 화평,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모든 정황과 상황, 내가 그래도 이만큼의 건강을 갖고 두 발로 걸어서 이 전까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걸 다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173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일이 오네요. 엄마를 제끼더니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엄마보다 커. 근데 지 누나를 제끼더니 와 이제 덤벼요. 덤비면 뭐해 맨날 맞는데. 이제 아빠만 남은 거예요. 앞으로 4-5cm만 더 크면 아빠랑 동등됨을 그래서 동등됨을 취하지 말고 넌 저 밑으로. 자, 저희 아들이 키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맨 앞자리였는데. 그래서 노력을 했겠죠. 어떻게 뭐 하면 키가 커진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콩나물 꼭 많이 먹으면 키 큰다. 과학적인 그거 하나도 없는 그걸로 맛없는 콩나물 먹이시려고 했던 얘기들. 멸치 많이 먹어야 뼈 같은 데서 키가 큰다. 멸치 싫어하는 아이들 멸치 도시락 반찬으로 싸와서 엄청 먹고 이랬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아들도 키를 키우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73을 돌파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결국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나의 노력으로 내가 정말 173이 되었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멍청한 겁니다. 그게 거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키가 큰 게 좋은 거고 키가 작은 게 나쁜 거예요? 그것도 웃긴 거죠. 저희 아들이 만약에 정말 173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고 '누구한테 이걸 고마워해야 되지?' 하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뭐 그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도 좀 대견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100%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걸까요? 물론 노력이 전혀 없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에 정말 무관한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X했다 동그라미 쳤다 막 이랬는데 어 제가 예전엔 잘생겼었어요. 감사합니다. 살찌기 전에 잘생겼었는데 살이 찌고 나서 이렇게 된 게 저의 게으름으로 인한 것일까요? 이게 어렵죠 이제. "게으르셨기 때문에 살이 쪘어."라고 비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한테. "아우 저 가우지 목사는 게을러서 자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살찌지." 근데 여러분 진짜 원인을 제가 X표를 했다 동그라미 또 왔다 갔다 했는데 원인을 좀 따져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언제 살이 이렇게 급격하게 쪘는지 아세요? 뭐 모르시겠지 당연히. 아세요 그러는데 네 그럼 더 이상한 거잖아요. 백왕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2년 반 동안에 제가 2시 1시 2시 이전에 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뭐 했는데요. 보통 청년들을 만나면 9시 10시 11시 뭐 일찍 만나면 8시 거의 일 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한 나흘 다섯 한 5일 정도는 신방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 너무 감사한 존재가 있었죠. 그래서 청년부 회장이 학교를 휴학하고 청년부 회장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맨날 밤마다 오늘은 누구 뭐 신방 짜 가지고 전화하면서 뭐 "재경이니 오늘 되니?" 그럼 만나고 또 안 되면 며칠 전에 약속을 했는데 청년들은 이 약속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내일에 뭐 갑자기 야근이 생기면 못 만나는 거고. 자 그 시간에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이랑 좀 환경이 달라서 먹을 수 있는 거는 해물탕 아니면 감자탕. 그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술집이니까 술집은 우리가 갈 수 없고. 목사인데 술집 가서 신방하면 이상하잖아요. 뭐 호프집 가서 신방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고서했어요. 자 그렇게 제가 2년 반을 살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980 까지 찍었고 신방비를 안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안 줘서 안 해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급격하게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란 게 한 번 올라갔던 체중을 얘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99kg까지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광을 그만두고 뭐 미아동교회로 이제 대전에 가면서 살이 그래도 좀 빠져가는데 다시 이제 용두동교회 와서 교구를 맡으면서 우리 전성녀 권사님이라고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데 이 실명이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신방을 가면 12첩 반상을 해 주십니다. 다 궁중 음식입니다 그게 모든 게.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안 먹어서 막 깨작깨작하면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싹싹 국물 그릇까지 싹 비워서 설거지할 게 없게 만들어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5 년을 하다 보니 살이 당연히 찌죠. 당연히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들도 찝니다. 한별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먹으면 대개는 쪄요. 자 그래서 찐 겁니다. 근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 관리 안 해서. 근데 그게 이제는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이미 다 드러난 이런 것들이. 여하튼 이게 뭐 그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 것들이 제가 노력해서 제가 뭔가를 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많이 먹으면 살찌고요. 관리 잘하면 피부 좋아지겠죠. 해 많이 안 보면 피부 좋아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주 미비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은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다 보니 너무 흔해서 그건 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생긴 것들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이거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의 믿음이 그의 생각을 대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소유하고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럼 그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근심과 탄식으로 여길 때 그를 기쁨으로 여겼을까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그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될 때 한 번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서 쭉 언급하는데, 거기에 노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지나가는 데 바람이 싹 홍수가 난다 이렇게 했을 리 없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뭘로 경고를 하셨겠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인류를 멸하고 홍수로 내가 싹 쓸어버릴 이 일을 실행할 거다라는 경고를 노아가 받았습니다. 자, 그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10장 17절. 예. 아까 누가 보면 같이 있구나. 예. 로마서 10장 17절만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도 늘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얘기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듣는다라는 표현이 뭐 설교 말씀 들어요 이게 아니라, 아침에 여러분들 큐티하면 하나님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거나 하나님의 권면을 듣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정말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됐어.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막 했더니 믿음이 확 늘어났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어떻게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정말 신비한 현상들 있잖아요. 뭐 하늘을 본다 하나님께서 뭐 정말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고, 세례요한이 예수님 세례 주니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이게 왜 오늘날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이미 제가 세준이한테 세준아 청년부 회장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줬어. 글을 줬어. 근데 그건 안 읽고 계속 목사님 뭐 해야 돼요?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봐. 다 써놨어. 카톡 좀 읽어. 이렇게 하겠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겁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그 관문마다 그 고비마다 그 매듭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씀은 이미 다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성경 봐요.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계속해서 국어책 읽듯이 읽는다라는 게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반추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하면 되새김인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식 동물들이 왜 위를 되새김하는지 아세요? 일단 지금 풀이 보여. 일단 먹어. 일단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천적의 위험이 없는 그곳에 가서 다시 되새김하면서 천천히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반추예요, 되새김. 누가 저한테 호를 지어주면 전 반추라고 좀 지어달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가 되새김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곱씹으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다는 그런 저의 바람이죠. 그 들음, 그 말씀에 대한 들음이 생략되고 무슨 큰 믿음, 거짓말입니다.
착각이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 나 이거 얘기 설교 듣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그냥 감동이 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그 들음에서 그 믿음이 첫 시작된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청년의 때부터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두 번째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이제 믿음이 출발했는데 뭐에 대한 경고였냐? 보이지 않는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자, 근데 그거를 나 그런 거 뭔지 몰라요. 거부한 게 아니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 나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목사님도 거짓말하네, 이러면서 안 믿고 거부한 게 아니라 그가 보이지 않는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본 적도 없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믿음의 정말 큰 장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전에 그가 480살에 이 경고를 받은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그가 480여 년을 살아오면서 홍수라는 걸 경험해 봤을까요? 모든 성경 표현들,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홍수를 본 적이 있을까요?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전해 들은 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홍수가 뭔데? 우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축구 감독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아시안컵 결승에서 이제 준우승을 하면서 일약 정말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 결승전 영상 여러분 보시면 눈이 와요. 축구장에 어마어마한 눈이 옵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눈을 처음 봤대. 태어나서. 게임 지고 막 울분에 차였지만 또 몇 명은 나가서 셀카를 찍더래. 이게 눈이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야 내일 눈이 올 거야,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돼, 되겠습니까? 눈이 얼마나 미끄러운지조차도 모르는데, 눈밭에서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 봐야 대비하고, 그래 내일은 눈이 오니까 우리가 패스를 땅볼로 하면 안 돼, 띄워서 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네들이 알겠냐는 거예요. 들으면서 머리로 논리로는 이해하겠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노아가 이날 이때까지 그가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봤을까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는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죠.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부활, 오늘 부활절인데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는 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했지만 속으로 목사님 죽어봤어요?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누구 한 명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야 그 사람 죽었는데 부활했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니 뭐 수술실에서 잠깐 뭐 이렇게 심장이 멈춰서 이렇게 됐다 다시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없습니다. 들은 바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노아가 그 믿음을 얻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지 못하는 것,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부활을 소망하며 믿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역시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에 의지했던, 그리고 또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정말 확신,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노아의 세 번째 믿음은 그 말씀을 실행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그가 뭘 했냐?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족에 먼 옛날이죠. 부족 국가에 이제 비가 안 와서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마을의 어른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기동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기 선농단이 임금님이 행차해서 기우제를 했던 곳이에요. 아셨어요? 아 네. 자, 그 기우제를 하러 다 가는데 어느 뒤에 맨 처진 한 꼬마가 지푸라기로 만든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녀석아 이렇게 해가 쨍쨍 내려지는데 왜 우산을 갖고 오냐." 수룹이죠 수룹. "왜 수룹을 갖고 오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걔가 뭐라 그래요? "아 기우제 들어가면은 비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막 구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준이가 학교에서 선지동영상에서 공부하는데 버거워합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힘들어질 때까지 하나님 더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못하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세준이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교수님 만나서 학점도 정말 A+ 받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치죠. 그래서 탁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내려가면서 '되겠어.' 그러고 내려간다면 그 기도는 헛거라는 거죠, 헛걸.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줬을 때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해야 되는 거군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군요.' 정말 그렇게 믿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가 올 거야." 그가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게 말이 됩니까? 해변 가서 배를 지어도 웃긴 일이지만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뭐 하루 이틀 걸렸겠습니까? 많은 시간들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망치질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그들 안에 회자되는 노아는 뭐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에반 올마이티인가 그 영화에 보면 뉴욕의 노아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조롱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죠. 뭐 상종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실행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게 바로 이 노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난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없어. 나 그냥 이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혀 주신 것이 뭡니까? 신앙의 유산으로 신앙의 전통으로 받아온 것들도 있고 여러분 주일 성수회요. 매주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번 주 일요일엔 너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오신 분. 그냥 명백한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심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예배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당연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아니 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해 봤는데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전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정말 기도 많이 해 줘야죠,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굉장히 신앙 좋은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난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전 기다려요." 그걸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시고 명백하게 방향을 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 피우는 거지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뭘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더 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10 계명 정도만 우리가 보고 얘기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 치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매 순간 제가 어떤 딴 걸 볼 때마다 세준이 노트북 좋다. 종혁이 저 태블릿 너무 좋은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해 주셔요? 안 해요? 아닌 걸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 그러니까 뭐 이게 법이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미 밝혀 주신 것이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매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번 묻는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매번 뭐 할 때마다 그런 겁니다. "아빠 오늘은 3 시부터 4 시까지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야 목요일 날 3 시부터 4시 너 공부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다음에도 또 와서 "아버지 목요일 3 시부터 4 시 난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해." 그렇게 해서 "해."라는 말이 떨어져야만 하는 거면 3 주도 되기 전에 걔는 저한테 쥐어터지죠.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 준 신앙의 삶은 우리가 명백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행에 따르는 믿음. 근데 이 문제는 이 실행을 할 때 이게 이제 네 번째 노아 믿음의 모습인데, 믿음을 실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실행할 때. 그거는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되죠. 그의 시간도 거기에 다 들여야 되고요.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방주 짓는 일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 응답으로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 이후에 뭐 하나님 주신 영광 그건 다 일단 뒤로 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모멸과 멸시도 될 수 있고요. 내 물질적인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의 어떻게 보면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 속에는 항상 그 믿음을 실천하며 속에는 항상 그 일들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어땠겠어요? 온 마을 그의 모든 아는 사람들이 노아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평가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리얼하게 얘기해서 미친놈 취급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감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본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버리는 희생이 따랐죠. 노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면이든 시간이든 여러분들의 유희든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이든 간에 여러분 손해 보시면서 그 믿음을 이어가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감사한 건 일요일 1시 반에서 2시 반 길게는 3시까지 어마어마한 황금 시간입니다. 뭘 해도 다 할 수 있죠. 술 먹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죠. 낮술 먹으면 이상하니까. 그것 빼고는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시간에 재미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희를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뭐든 정말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런 희생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전제될 거라는 거죠.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포기할 수 있어요라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것까지 버려야 돼요? 이것까지 손해 봐야 돼요?"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은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믿음이 반복되고 쌓여질 때 큰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고 큰 거 결단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귀한 경륜 속에는. 여러분 근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 이 청년기를 동성교회에서 지낸 모든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이 정말 믿고 '아 얘라면 이 정도 희생해 줄 수 있어. 나를 위해 이 정도 희생할 수 있는 애야.' 그런 신뢰를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세준이조차 아멘을 안 하네.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실행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포기, 손해, 감수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에녹을 얘기하면서 짧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자녀를 낳고 사는 그 일이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죠. 그 마지막 8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여기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마무시한 일들을 했다라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현장은 뭔가 저
그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교의 현장, 어떤 목회 현장이 아니라 아들을 낳고 기르는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 믿음을 어디서 실천해야 될까요? 내 두 발 딛고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다운 큰 믿음을 갖고 행하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자리에 가서 이번에 DTS 가서 하고 다음에 뭐 비전 트립 가서 우리 단기 선교 가서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구석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마주하는 자리에서, 그들과 점심을 먹는 그 자리,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다운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현장이, 그 믿음의 실천의 현장이 우리의 일상,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생활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준행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모든 손해와 희생도 감수하는, 그 아픔을 감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어렵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선교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속히 돌아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을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